자, 이번에는 UFO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UFO는 정말 존재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UFO와 외계인도 창조하셨을까요? 자, UFO는 미확인 비행 물체를 뜻합니다. 어떤 물체가 날아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그것을 흔히 UFO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는 새, 비행기, 별, 행성, 위성, 별똥별, 오로라, 번개 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모두 UF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꼭 외계인이 탔다고 해서 UFO라고 정의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상과학이나 진화론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UFO와 외계인을 연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어떤 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지구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창조 첫째 날 만들어졌고 지구를 제외한 하늘의 모든 별과 행성은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45장 18절에도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고 증언하고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밤과 낮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표적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의 주기를 나타내도록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들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나오는 것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은 지구를 위한 것. 근데 그것을 더 축소시키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외에 다른 목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구를 뺀 다른 모든 별들은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들을 정리해보면 만약 외계인이 정말로 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존재하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적인 생명체를 지구에만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성은 우주의 먼지나 작은 암석이 지구의 대기로 들어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유성도 UFO 중에 하나로 일명 별똥별이라고 하죠. 유성체는 시속 수천 킬로미터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으로 열이 가해져서 보통은 쉽게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유성 중에서 특히 밝은 것을 화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초 동안 푸른 빛을 띠는 희미한 꼬리 같은 것을 보여줄 때도 있는데 이것을 유성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간혹 몇 분 정도 비교적 길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속성 유성꼬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현상을 UFO로 잘못 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내릴 때 이따금 공 모양의 빛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구전현상이라고 합니다. 엄청 드물게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이라 이를 UFO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리듐 유성에 의한 이리듐 플레어가 종종 UFO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이 위성의 안테나와 태양의 각도가 맞을 때 안테나가 태양빛을 반사해서 밝게 빛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리듐 플레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 섬광이 몇 초 동안 금성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 이리듐 플레어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성. 이 금성은 사람들이 가장 흔히 UFO로 오해받는 행성입니다. 이것은 일출 직전이나 일몰 직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행성은 밤하늘에 보이는 어떤 별보다 밝아서 간혹 이 별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성이 하늘에 낮게 떠 있을 때에는 희미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빛나기도 하며 갑자기 색깔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의 대기에서 난기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난기류로 인해 빛의 경로가 바뀌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처음 보는 사람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저 자연현상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인공위성이 또 이것 중에 또 하나인데, 인공위성은 움직이면서 별처럼 빛을 내기 때문에 이것도 UFO로 오인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인공위성은 캄캄한 여름밤에 쉽게 볼 수 있는데 태양빛이 지구에 비치는 각도가 그때 가장 알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름밤에 몇 시간만 관찰하면 인공위성을 여러 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UFO 하면 납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몇몇 사람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되는 불가사의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각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을 잘못 해석해서 더 악화시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의학적으로 공포, 환각, 망각에 시달릴 때 인간은 이런 비현실적인 경험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질문이 UFO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계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UFO, 즉 미확인 비행물체와 외계인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두 단어 모두 지구가 아닌 다른 우주에 있는 외계의 지적 존재들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외계인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은 단순히 외계의 지적 존재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세계관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계인에 관심을 갖는 게 꼭 나쁜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경을 깊이 부정하다가 그 성경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외계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역으로 우리가 그 실체와 마주함으로 인해 어쩌면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UFO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본 사람이 있다던데? 라는 증언입니다. 증거적인 측면이죠. 여러분, SETI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가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곳이냐면 외계 지적 존재 연구소입니다. 이 SETI, 외계 지적 존재 연구소는 외계인 연구소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관입니다. 이 연구소의 리더이자 선임 연구원인 쇼스텍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외계인 탐사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이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어떤 것도 외계 생명체라고 증명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나는 외계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보았던 별보다 1000배나 많은 별들을 관찰할 것인데 그렇다면 외계에서 신호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외계 생명체로부터의 신호가 잡히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생각을 모두 뒤집을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한 말을 잘 들여다봅시다. 이분은 외계인 탐사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관의 연구소의 리더이자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분의 이 발언의 결론은 결국 아직까지 증명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로 유명한 외계 지적 연구소에서 외계 존재가 있을 거라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선임 연구원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외계인이 있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희망과 믿음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10년에 이분이 한국을 방문을 해요. 한국을 방문한 그는 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기자의 질문입니다. 만약 죽을 때까지 외계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 날까지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면 나는 이런 유언을 남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외계 탐사 방법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재밌죠?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19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재미있는 기획을 해요. 이게 뭐냐면 외계인과 접촉을 성공하는 사람에게 10만 프랑의 상금을 수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금은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만 미루어 짐작해 보더라도 UFO로 발표되었다가 거짓으로 결론 났던 수많은 사례들을 굳이 일일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UFO는 과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과학적인 측면이죠. 자, 여러분,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달에다가 꽃을 피우려고 한다면 지구와 똑같은 온도, 습도, 공기뿐 아니라 방사능을 차단해주는 자기장과 오존층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와 같이 흙도 있어야 되고 미생물도 그 행성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미생물이 특히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미생물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생물이 이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자, 이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 자,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달에 지구의 똑같은 조건에 그 어떠한 캡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꽃을 피우는데 성공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유지되는 데는 또 수많은 조건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벌과 나비 같은 곤충이 함께 있어야 씨를 맺고 또 다른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벌과 나비를 달에서 살게 하는 것이 꽃을 피우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듯 신비하게도 지구는 생물이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기적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주 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달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꽃씨를, 아니면 그 꽃을 지구에서 가져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과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뭐죠? UFO의 관심에 대한 속내에는 진화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UFO는 지구에서 우연히 생명이 발생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가 일어났다면 수많은 별들 어딘가에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진화론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천문학자들의 어느 행성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모든 방송과 신문이 크게 기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기사는 생명체의 존재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설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기사는 스스로 나는 진화론을 믿고 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물의 발견, 그것이 생명이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설은 그냥 진화론적 믿음일 뿐입니다. 물만 있다고 생명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실험했거나 증명된 적도 결코 없습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요소 중 그저 단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얻은 유일한 사실은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달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구에 있는 꽃을 혹은 꽃씨를 반드시 지구에서 수입해 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경우를 과학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단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만 관찰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연예인들이 어떤 큰 상을 받고 수상소감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생명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이라는 것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생명이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그것들을 축소하면 동물, 인간 등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고백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 그리고 생명체가 물을 마시는 것과 물에서 생명체가 나온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계인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높은 지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계인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외계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지적 존재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우리가. 자, 생각을 하고 눈치채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UFO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 중에 하나는 우주가 수백억 년 되었다는 것인데 태양계를 제외하고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별이 알파 센타우리인데 지구에서 무려 4.3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4년 이상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존재하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별이고요. 은하로서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은하라고 하는 마젤란 성운은 지구로부터 18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거리죠. 여러분, 외계인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외계인이 그렇게 먼 곳으로부터 UFO를 타고 지구에 왔으므로 우주가 그렇게 오래되었다는 진화론적 믿음이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UFO는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과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단지 우주가 수백억 년 되었다는 진화론적 믿음에서 발생한 산물일 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 뭐냐면, 자, 우리 인간은 태양계도 벗어날 수 있는 우주선을 아직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외계인이 지구로 왔다면 우리는 만들지 못한 그 엄청난 기술력의 우주선을 만들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월등히 지적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성경은 UFO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별들을 통해 창조주와 그분의 능력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시편 19장 1절, 시편 8장 3절. 그러나 별들을 만드신 더 구체적인 목적은 이들이 창조될 때인 넷째 날에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넷째 날 하나님의 창조에는 지구를 제외한 모든 별들이 그 창조의 주인공들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별들로 인해 밤과 낮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표적과 계절과 날들과 해의 주기를 나타내도록 위한 장치로 창조하셨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록한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 지구를 뺀 모든 별, 모든 다른 별보다 특별히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되게 특별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 지구는 첫째 날, 그리고 지구를 뺀 모든 별들, 그 모든 별들은 넷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를 다듬고 다듬는데 5일이나 사용을 하셨는데
별들, 그러니까 지구를 뺀 나머지 별들을 만들 때는 단 하루만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실도 지구가 특별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장 전체에서 땅, 얼스, 이것은 20회나 등장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지구가 별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지구를 다른 별과는 확실하게 차별하며 특별하게 조명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맞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만든 피조물, 즉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이 크고 별들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자연주의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엄청난 우주 속에 티끌만도 못한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자, 실제로 미국에서 천문학적 진화론을 심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칼 세이건은 외계인 존재의 필연성과 함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아침 하늘에 떠다니는 티끌이다. 티끌이래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 다른 외계 생명체가 없다면 우주는 공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서슴없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에만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이 엄청난 우주 공간이 정말 낭비된 것일까요? 혹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주에 떠다니는 티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말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의 티끌이니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들을 잘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고 잔인한 말입니다. 자연주의와 진화론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별것도 아닌 존재, 즉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단 하루 만에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분의 형상인 우리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엄청난 별들을 보면서 그것들과 바꿀 수 없는 자신의 귀중함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창세기 1장을 꽉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즉 성경을 무시하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을 믿으면 지구는 그냥 특별할 것 없는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릇되게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목적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가령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자, 이 질문은 정리하면 성경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니 있다 없다 하지 말자라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UFO나 외계인에 대한 생각은 왜 발생했는지, 또 이 단어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결국 우주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없다고 침묵하자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또 진화란 단어는 성경에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각기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들었다는 기록만 창세기에만 18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피조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보면 진화 아니야, 진화 아니라고 18번이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진화라는 가설도 19세기 중엽에 인간이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진화든 창조든 어느 선부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결국 둘 다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을 믿겠습니까? 인간을 만든 신을 믿겠습니까? 자, 성경에 대해서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진화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진화에 대해 그저 침묵해야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왜 진화와 UFO에 대해서 침묵하는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침묵하니 우리도 있다 없다 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자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우회적 표현일 뿐 이미 UFO, 외계인, 진화론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 여러분, 유신 진화론 아시죠?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이 있는 건 믿겠는데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믿는데 신이 진화도 시켰을 것이다. 이게 유신 진화론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유신 진화론을 믿는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입장이 창조는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또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너희가 창세기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진화 아니야, 진화 아니라고 18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UFO나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침묵하자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백억 년의 우주 나이를 말하는 빅뱅 이론과 수십억 년의 진화 순서를 말하는 지질시대표와 같은 오랜 연대를, 그러니까 즉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인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잘 보면 굉장히 교활한 질문입니다. 이런 거 보면 사탄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와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고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세는데도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그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굉장히 교활하죠. 어쨌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탄은 UFO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죠. 사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인간만이 정말로 유일한 지적 존재냐? 지구가 정말로 생명체가 사는 유일한 장소냐? 여러분, 두 질문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자, 이 질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꼭 그럴 필요는 없어 라고 대답했을 때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도 우리의 정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도 그렇게 생각하면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전체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한 지적 존재이고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체가 있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체 어떤 사람들이 UFO 추종자일까요? 자, 이것은 사회적인 면인데 재미있는 것은 UFO 추종자들은 외계인이 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왜인지는 이미 앞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모든 기술력을 때려 박아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어디까지 갔나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 그리고 화성이 있고, 금성 같은 경우는 착륙을 시도하긴 했지만 고온에 불타서 부서져 버리긴 했지만 가긴 갔죠. 간신히. 이것이 바로 아직까지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지적 수준으로 만든 기술력으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외계인은 태양계에서 훨씬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지구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인 능력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UFO 존재를 믿는 추종자들은 자연스럽게 인간보다 더더욱 지적일 것이라는 외계인, 그러니까 그 외계인이 굉장히 지적일 것이니까 그 외계인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인 거예요. 자, 한 예로 1997년 미국 샌디에고 인근에서 UFO 추종자 39명이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집단의 이름은 천국의 문이었는데요. 그곳 홈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와 그의 아버지 안에 있다고 약속되었던 천국의 문으로 가는 열쇠가 여기 UFO 안에 또다시 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들은 외계인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에벌레인이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는 이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외계인의 존재를 허용한다. 그들에게 UFO 연구는 하나의 대체 종교이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만든 종교가 UFO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 저의 친구와 UFO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직접 UFO를 목격했다면서 목격담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늘에 어떤 빛나는 것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 친구는 그것이 UFO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런 영향 탓인지 그 친구는 무신론과 진화론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친구에게 하면 그 친구에게 오히려 성경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논쟁을 하는 대신에 그 이후에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는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더 이상 UFO에 대해서 또 진화론에 대해서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친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그 친구의 시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하나의 창문일 뿐이며 실제로 보는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쌓아왔던 선입견, 바꿔 말하면 세계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UFO라고 하며 실렸던 99%의 대부분의 사진들은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의 섬광을 찍으며 UFO라고 말하면 확인 없이 UFO 포착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수많은 사진들은 사람들에게 UFO에 대한 막연한 존재감을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을 보고 UFO라고 하는 사람은 UFO가 아니라 그것이 존재한다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뭘까요? 이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지구는 수많은 별들 중 유일하게 특별한 별이 아닌 약간 특이한 하나의 별일 뿐이며, 머나먼 별에서 외계인이 지구에 도달하려면 긴 시간이 걸렸어야 할 수백억 년의 우주 진화 역사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매일 UFO에 의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극장, TV, 신문, 소설, 만화 등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과학 잡지에도 목격담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영상 기술이 특별히 더 많이 발전하면서 영화나 드라마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UFO나 외계 생명체들의 가능성에 힘을 보태주는데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UFO로 가득 찬 환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UFO가 없다는 자세를 고수해야 할까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UFO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하는 질문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생각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UFO라는 생각이 애초에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수백억 년 전에 우주가 폭발했다는 빅뱅, 수십억 년 전에 지구에서 무생물이 우연히 생물이 되고 지금까지 진화해왔다는 지질시대표, 그리고 영장류에서 인간으로 발전했다는 아득한 진화론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UFO 존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존재 유무를 언급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사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진화 과정을 실제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 UFO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을까? 그것은 존재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초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가 더 궁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으로 UFO가 존재한다면 성경과 대치될 것 같은 잠재적 이해가 표출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 창조과학 세미나를 통해 UFO가 존재하지 않으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잠재적인 찌꺼기가 제거되는 느낌과 함께 성경과 복음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UFO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만 정리가 되면 기원에 대한 입장이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도 성경적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UFO는 과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진화를 따를 것인가 하는 기원과 세계관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은 UFO의 공격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UFO에 대하여 질문한다면 우리는 증거가 없는 것과 과학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특별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귀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구절 중 하나가 무엇 안에서 라는 것입니다. 시편 36장 9절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제가 서두에 달의 꽃을 살게 하려면 지구에서 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수백억 년이 지난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달에서는 절대 스스로 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진짜 생명의 시작은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과 똑같지만 단지 조금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주장이 모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거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걸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실제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만약 제가 그 사람의 눈앞에서 바로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이분은 신을 왜 믿고 신을 왜 신으로 인정하고 신에게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 기적들을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을 신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 그런 사람은 신의 정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주제의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번 내용은 이재만 선교사님의 자료 일부를 인용한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